오늘 어린이날이라서 마음이 더 좋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밑에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휘자님이 아까 찬양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생일 축하를 또 마지막에 이렇게 센스 있게 또 넣어주시고, 하여튼간에 너무 모든 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전에 다닐 때 교회 갈 때는 걸어가질 않았어요. 교회당 들어가면 그냥 뛴 것 같아요. 그럼 막 특히 교회만 오면 딴 데는 또 걸어오다가 입구에 가면 또 막 뛰어서, 그리고는요 아이들은 넓게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갈 길만 보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 문이 있는데 그냥 문으로 막 들어와서는 친구들하고 그냥 먼저 들어가려고 손은 꽉 쥐고 와요. 왜 줬는지 알아요? 네? 헌금. 여기 돈이 있는 거야, 돈. 요거 동전 딱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준 걸 갖고 뛰어들어서 마룻바닥에 신발을 그냥 팍 벗고는 뛰어들어서 선생님한테,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에요. 선생님께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께 가서 뭐부터 보여요? 헌금 감고 그걸 딱 보여요. 선생님이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좋아서 이걸로 달려왔어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상을 많이 줬어요. 전도상, 출석상, 무슨 상 주는데, 대부분 상을 주면 무슨 상품을 줬냐면 큰 상품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연필 한 자루 그랬어요. 연필 한 자루를 이렇게 받으면 제가 그 연필 찾다가 없어서 뒤에 뭐가 붙은 연필이냐면 지우개가 붙은 연필이에요. 이 지우개가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노래는 어떻게 불렀냐면요, 이런 스크린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스크린 대신? 예? 전문 용어네. 차트. 그 좀 외국말 같은데? 한국말이에요? 궤도. 네, 궤도. 궤도에다가 이렇게 쓰셨어. 선생님들이 쓴 것 같아요. 막 노래를 써놨어. 그럼 그 노래를 보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때 불렀던 노래 하나를 제가 한번 선곡을 했어요. 한번 악보 보고 한번 같이 불러. 이거 아세요? 이거 아시면 좋은 주일학교 나온 거예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그때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선물 받은 연필을 손에 꼭, 아까는 이제 헌금을 집었잖아요. 이제는 선물을 준 거예요. 보고 싶어. 빨리 끝내, 뛰어나가니까. 한번 그거 불러보겠습니다. 네.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 주일학교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생각나세요? 옛날에 그렇게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맹꽁이가 있었어. 옛날엔 이름도 좀 이상해. 맹꽁이야, 이름이. 맹꽁이가 있었는데 이 맹꽁이는 엄마가 늦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맹꽁이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다리가 약했어요. 이 아이는 언제 수술할지 몰라요. 그래서 늘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맹꽁이가 잠을 자는데 이렇게 뭔가 여기 이마에 뭐가 이상한 게 떨어지는 거, 물방울 같은 게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지근한 물 같은 게. 그래서 아이가 눈을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 우리 맹꽁이 다리를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학이 별로 발달하지 않을 때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맹꽁이 다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엄마는 아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데 그 눈물이 아이 이마에 뚝뚝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맹꽁이는 엄마의 이 기도가 있어서인지 다리를 수술하지 않고도 건강할 수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에 가면 너무 좋았어요. 그 아빠 엄마가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맹꽁이는 노래를 참 잘했어요. 뽕나무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저처럼 하지 않고 잘했어요. 그랬더니만 선생님들이 야, 너는 이 다음에 성악가가 되면 좋겠다. 예,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였어요. 강제로 통치할 때예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에게 학교에서 뭘 시켰냐면 신사 참배를 시켰어요. 아이가 와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나 학교 가면 신사 참배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빠는 안색이 변했어요. 아무 말을 못했어요. 맹꽁아, 우선 자라.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아침은 빨리 돌아왔어요. 아빠는 식탁에 앉아 너무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맹꽁아, 옛날에 성경에 보면 누가 있었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단다. 근데 아합은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온갖 우상을 다 믿었단다. 아세라, 바알, 그 우상단지를 전국에 다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단다. 근데 그때 무서워 두려워 떠는 그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나오더니만 담대하게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소 하고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가 승리했단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맹꽁아, 지금 기도해야 한다. 일본이 망하기를 기도해라. 조선이 독립하기를 기도해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기도해라. 맹꽁이는 어리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아이는 그 아버지의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뭐가 됐냐면요, 그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까 여러분이 부른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 노래를 만든 오소은 목사님이 된 겁니다. 이분은 아동 문학가입니다. 우리 선생님 되시는 분이신데 아동 문학가가 됐고, 그리고 이분은 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나라 위에 기도하라고 말한다는 건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식에게 신사참배를 안 하면 그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 텐데 너가 나라 위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이 말,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요즘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런 책을 썼겠습니까? 책 제목이 지저분해요. 그러다 한번 들어보세요. 카멜레온 크리스찬입니다. 오죽하면 신앙인을 카멜레온, 색깔이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카멜레온이라고 했을까요? 왜? 주변에 따라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왔을 때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내 자신이 굉장히 충만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 가면 또 거기 환경에 맞는 모습으로 색깔이 바뀌는, 예수님 모습도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카멜레온의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어디에 왔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너무나도 속상한 일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3가지의 속상한 일을 이야기할 텐데, 그 모습이 나는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거기에 7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 5절 이분들이 4절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자, 첫 번째 어떻게 꾸몄냐면요, 행색을 이렇게 변장을 한 겁니다. 낡은 옷을 아닙니다. 4절.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게 해서, 전대를 헤어지고 찢어지게 한 거예요.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2가지, 전대와 포도주 부대를 오래된 걸로 꾸민 거예요. 5절, 3번째, 신발을 어떻게 했나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4번째, 옷은 낡은 옷을 입고, 음식은 어떤 떡이냐면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한 것. 4절 5절의 이 모습은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네? 맞아요. 오래된 것. 멀리서 우리가 걸어왔다는 겁니다. 먼 여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들은 안 것 같아요. 왜냐, 6절에 이릅니다. 그들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다. 우리 동네 사람들 같아. 가만히 보니까 너네 이 동네 사람들 같은데 멀리서 온 것 같지가 않아. 음색과 방언이나 그 행동과 이 말투나 이런 게 다 이 동네 사람 같은데 하고 반문을 가져요. 근데 7절에 특이한 건요, 보통은 지도자가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짝 빠진 거예요. 그 대화의 자리에 자기가 한 발짝 물러났어요. 왜 물러났겠어요? 입장이 뭔가 난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내세우냐면 백성들이 얘기하게 하고 지도자는 한 발짝 물러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 같은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8절에 그들이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백성들에게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백성하고 이야기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대상은 누구하고 말하면 지도자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다시 누구에게 말을 던지냐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에게 그냥 이렇게 대본의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것처럼 자기들의 모습을 바꾼 겁니다. 겉모습을 바꾼 거예요. 2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딴 나라에 와 있는 거야. 딴 지역에, 가나안이라는 곳에, 이곳에 이들은 전쟁을 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하냐면 물을 날려주고 군사 물자를 날려줄 누가 필요했냐면 종들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한 건 종들인데 이들이 벌써 그걸 알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2번째 접근의 방법을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기 발로 와서 종 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더니만 이 2번째 얘기에는 여호수아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으로 좋았겠죠.
너무 좋았겠죠. 자기 발로 종들이 되겠다니까 감출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가 뭐라고 묻냐면 그래도 그냥 받진 않고 흉내는 냅니다. 8절 끝에 너희가 누구니? 그 다음에 어디서 왔니? 이 말을 묻는 거는 이들이 멀리서 온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깨끗이가 않아요. 뭔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뭔가 지금 좀 어두워요. 뭔가 깨끗이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누구니? 도대체 어디서 왔니?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들이 세 번째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마지막 접근이에요. 세 번째 9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그들이 대답하되 종들은 누구라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말을 계속 미끼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카멜레온이죠. 철저히 카멜레온인데 이 카멜레온은 누구를 좋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들 수 있는 걸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먼 데서 온 거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왔다. 여러분,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하고 잘 쓸 수 있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아주 100% 맞는 말인데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고 진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때를 타임을 보는 거죠. 자기에게 끌리면 그게 결정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결정의 주체는 누구냐면 내게 이득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게 좋은 거냐. 그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이렇게 멋지게 우리는 둔갑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둔갑까지 하는 거를 갖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자꾸만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요거를 알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성경 오늘은 한 곳만 찾으겠어요.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라는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우리 한 절이니까 괜찮아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중요한 데만 이렇게 보면서 나갈게요. 신명기 7장 1절은요 아까 그 여호수아 9장 1절에 나온 족속이 그대로 똑같이 등장합니다. 1절에. 그러니까 거기는 안 보겠습니다. 그 7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 그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2절 셋째 줄,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 족속과 그들과 2절입니다. 셋째 줄 그들과 그 족속이에요. 그들과 뭐라 그랬어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언약을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3절,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왜? 4절,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할 수 있느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아라. 또 조심할 건 5절 끝에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불사라 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일곱 족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했던 일곱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족속이 아니라 먼 데서 여행 온 사람들입니다. 겉을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겉만 보고 그래? 겉만 변화시키면 받아주는. 두 번째,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들에게 받아주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까지 그들이 말했는데, 그들이 여호와 이름까지 말했는데 이거는 받아줘도 되지. 이들은 하나님이 말한 이들이 아니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뭡니까? 여러분, 카멜레온 똑같은 거예요. 겉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붙드는 것 같지만 내면 속엔 자기들의 이권, 유리하니까 유리한 쪽으로 믿어주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쓰는 용어들 중에 무슨 용어가 있냐면요, 우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많이 쓰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transparent 이라는 단어입니다. transparent communication 이라는 단어예요. transparent 이라는 단어는, trans라는 말은요 지나가다라는 말이에요. parent 하면은 부모님도 있지만 parent 하면 뭐가 있냐면요, 이 말은 라틴어의 파레, 이 파레라는 말은요, 파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다, 나타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건너편까지 보이는 것, 빛이 관통하는 것, 이거를 transparent하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우리말로 분명하게 하면 투명하다, 분명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보면 사람이 투명한 게 좋아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좀 색깔이 있는 게 좋아요? 네? 투명한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한번 들어보세요. 야, 밥 먹었니? 이제 친척집을 가요. 친척집입니다. 밥 먹었니? 괜찮아요. 그래요? 밥을 줘. 그럼 먹어. 괜찮아요 하고 또 먹어요. 그러면 더 먹을래? 아유 괜찮아요. 근데 밥을 한 그릇 또 퍼줘. 그러면 또 먹어. 투명한 거예요? 아니면 속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안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강원도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강원도 사람 속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트랜스페어런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뭐 이러면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성격인 거죠. 세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트랜스페어런한 건요, 깨끗하게 빛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보여요. 근데 트랜스루센트 하는 거는요, 보일 듯 말 듯 한 거예요. 마치 선글라스를 끼면 빛이 보이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해요. 자동차에 썬팅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오펙 단어는요, 벽 같아요. 전혀 빛이 안 들어와요. 차단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빛이 차단됐어요. 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자신들이 그래서 겉만 보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라는 듣고 싶은 단어만 들어오면 그걸로 자기들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 내면에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빛이라는 절대자를 통과시키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투명한 트랜스페어런 하지 못하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욕심, 자아의 내 환경, 내 주장, 내 것, 이것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정말 잘 나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정탐꾼 12명이 갔을 때 10명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야기했을 때 맞아 우린 메뚜기만도 못해.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확신과 분명함, 우리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어, 가자, 할 수 있는 정확한 이야기를 할 때가 투명할 때입니다. 실패할 때는요, 언제냐면 아이성, 내 의지라는, 내 판단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뜻 물을 필요도 없어, 자기 주장이 빛을 차단하니까, 자기 주장이라는 게 트랜스페어런하지 못하게 빛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다가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속인, 이 카멜레온 같이 속인 거를 속임부로 받은 것이 편한 거예요. 속임을 받는 겁니다. 왜? 내 이권이 되니까. 자기들 역시 속임받는, 속는 척 해주는, 내가 속인 게 아니라 너네들 때문에 속은 것 같은 그런 이유를 만들기 위한 뭘 한 겁니까? 이들 카멜레온 모습 보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다운 삶이냐?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요구입니다. 오늘 14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14절, 9장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들이 여기서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 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해?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가, 왜? 내 뜻이 강하니까 빛을 차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분명히 자신들은 잘못된 길을 알기 때문에 유리한 자기들의 이득을 가질 수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묻지 않는 거예요. 묻는 게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8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0년 사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읽어보면 필요하신 분은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 이 동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항거하며 신앙을 지킨 선배들이 나옵니다. 6.25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검축을 하고 많이 힘든 시기가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분명하게 갈 수 있었던 건 여호와의 뜻을 묻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트랜스페어런 할 수 있었습니다. 지켜야 된다, 주님의 뜻을 찾자, 기도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자,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축복의 재단인 거예요. 83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추대받고 임직 은퇴하시는 분들, 이분들 역시 그러한 어른들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임직을 받게 될 분들, 이분들 역시 이러한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가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내 이권 때문에, 이득 때문에 카멜레온 모습을 담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 그 빛된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성, 진실성, 그게 새롭게 임직받는 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춘천 동부교회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시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까운 데서, 다양한 데서 오십니다. 이 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고 세계적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 가치가 더 빛나고 있습니다. 함께 100년을 향하여 달려 나갑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맹꽁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일본 신사참배는 안 돼, 나라 위에 기도해, 그 어린아이를 반듯한 분명한 신앙의 가치를 심어준 이 가치가 다음 세대 어린이날 여러분이 아이에게 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정말 이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 성도, 트랜스페어런한 깨끗하고 분명한 가치를 갖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고 또 오늘 이렇게 임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아이들 예배에 소망하기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나 힘들어요, 나 피하고 싶어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가치 우리가 배우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